예,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화면에 뜨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송가 2장 부른 다음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가지시고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듯이 있으랴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410장 부르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습니다. 410장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얻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비가 내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행과 정 그리고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 넘어지지 마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의 오늘을 되게 하시고 늘 찬송, 늘 감사, 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질지라도 눈과 같아 휘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짐을 믿습니다.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주의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바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내 믿음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또 연약함도 풍성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를 돌리는 귀한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의 심령의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경험케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또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귀한 시간 되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야 될 11월 달에 더욱더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 주신 걸음걸이마다 복 주시고 손길마다 복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산업을 주시고 모든 것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위하여 감사하며 분분초초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 여러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중에 고통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여러가지 생활에 주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도 함께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아버지가 시인의 말처럼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주의 날이 한 날이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현대막이라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물자로 공핍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앞주어 세스님만을 위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국 백성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알곡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워싱턴 행정으로부터 모든 지방 주 정부에까지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지가는 강대국으로 계속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은혜를 주시고 통일의 여망을 가지고 구국재단에서 24시간 기도의 릴레이를 하면서 기도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속히 이루어주시고 북한 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셔서 통일된 이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귀하게 아깝게 여기지 않고 참 복음의 사선을 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 인도하셔서 저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순서로 주께 위탁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드디어 살아났나요? 살아났어요. 예, 좋습니다. 진작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자,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성경책이나 화면이나
그래서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342장.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지만 나중에는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안데 톨스토이가 그런 질문했다고 그러죠. 인생에서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지금이다. 언제가 가장 귀한 자리냐? 여기다. 그리고 지금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만나지만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영영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오셨지만 지금 여기를 떠나면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여기고 가장 귀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었어. 그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나고 지옥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회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8 올림픽은 참으로 굉장한 한국의 역사적인 그러한 해였죠. 88 올림픽 아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8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조카들이 많이 있어요. 88에게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88 올림픽 때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일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금메달을 땄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38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인은 세계 금메달을 땄어요. 뛰어난 달리기 선수로서, 흑인 여성으로서. 그 다음에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손톱이, 빨간 손톱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선수가 자기의 어떤 관리를 잘하고 운동선수로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릴 때 그런 생애를 보면 너무나도 가난한, 여러분이 LA를 아시는 분 알지만 LA 다운타운에서 센트럴 LA 혹은 사우스 LA는 완전히 흑인 빈민가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11명의 남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끼니 잃지 못하고 웰페어로 생활했습니다. 자연히 그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더라도 늘 친구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이지만 일종의 우울증이 걸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왔습니다. 슈가레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환호성을 부립니다. 이런 선수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인커리지먼트를 주고 아이들을 굉장히 참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런 권투 선수가 왔으니까 애들이 환호성을 질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땅만 쳐다보고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슈가레이가 이제 연설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 너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앉아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모든 것이 싫어요. 집도 싫어요. 학교도 싫어요. 친구도 싫어요. 모든 것이 싫어요. 얼마나 상처받아서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슈가레이가 이 소년을 꼭 끌어면서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플로아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이 있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저는 뛰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도 나처럼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꿈을 가지고 네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달리기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 소녀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만약에 당장에 슈가레이가 내 집 가난하냐?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너는 더 잘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꿈을 끼워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의 심은 믿음이 연락되어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그 아이가 참 88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세계를 깜짝 놀라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날마다 그 믿음이, 그 꿈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현실에 잘 적응하고 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나겠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심해지고 있다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질 때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에 오뚜기 같은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 3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얼마만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점점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림은 점점 흐려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30권 이상만 읽어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림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믿어졌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 질서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정말로 우주 공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깨알의 그 나노 센치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로드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네? 거버너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신한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쫙 이렇게 인생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백이 안 된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나는 우연하게 생겼나? 엄마 아버지가 우연하게 그냥 나 만드셨나? 이 세상에 나는 의미 없이 태어난가? 모든 것이 다 꼬인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근본 그 위치를 분명히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복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면에서 복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미련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얻어서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더 크게 지라. 그래서 그 창고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참 배가 부릅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내 평생토록 이 물건을 다 쓸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을 때 많은 재산이 자기의 앞날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 주제꾸라지를 모르는 자요,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와 같이 내가 세운 모든 것으로 내가 다 잘 살 수 있냐고 생각하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뭐 부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요.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의 노력한 모든 것이 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장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살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죽을 날짜를 다 하나님 정하셨어요. 근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면 더 미치광이 가득 발광하죠. 더 타락하고 더 죄짓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비밀로 해주셨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죽을 날짜는 정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주인 되신 하나님, 내 정말 사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내 맥박이 뜨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참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은 것 달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돈도 많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많은 걸 줬다가는 여러분이 다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릇에 맞도록 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 만들어 줘 보세요. 쓰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허랑방탕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저 적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텍스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성문이 여러 개 있는데 바늘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 모든 성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출발을 늦게 해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있기 때문에 이 바늘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문이 있어요. 쪽문처럼. 그런데 그때는 낙타에 싣고 온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도 기어 들어와야지 그 문을 통과하지 낙타에 지은 짐을 싣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귀문을 통과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그 물질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참 훌륭한 부자도 많죠. 크리스천 가운데서 청지기 직분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면 있으면 쓰고 싶고 놀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것이 인성이라는 사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파티할 때 여러분 초청 못 받으시죠? 저도 초청 못 받았어요. 엄청난 초청을 하고 딱 50명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지들끼리 먹고 노는 팀이죠. 빅텍에 있는 친구들, 뭐 정가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그런데 나중에 후문을 보면 완전히 이놈들이라고 괜찮아요. 완전히 쓰레기같이 놀았어요. 마약하고 술 먹고 난잡하게 놀고. 인간입니까? 동물보다 못한 거죠. 돈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라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흉년이 져서 예전에 사렙다 과부에게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봉지가 있었어요.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나에게 베풀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주장하실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하루도 굶는 날이 없이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았대. 물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 때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더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알자.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성경을 한 번에 더 읽자.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여서 성경을 다 한번 읽자.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약으로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그 근본은 클로로포름이 그것이 베이스가 돼 있어요. 클로로포름을 발명할 때 하면 발견했죠. 있는 걸 가지고 썼으니까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최초로 이 마취약을 써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의사예요. 여러분 수술하신 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만약 배를 짤 때 그냥 참으세요.
그러고 째면 어떻게 됐습니까? 못 참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지를 묶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고, 요즘에 또 마리화나 그것도 옛날에 마취제도 썼어요. 그걸 피게 하고 했어요. 그럼 또 떨어지면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이게 만신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이제 내려올 때 그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의 그 질문의 의도는 클로로포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외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첫째로는 내가 죄인이었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내가 발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연구 실적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건데도 그것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심슨 박사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사실, 어디서 얻었을까요? 창세기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 부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갈빗대를 뽑을 때도 안 아팠다? 이게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했지만 뭔가 약품이 있을 것이다. 약품을 찾다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심슨 박사에게 아이디어를 줘서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나 마취 안 당하고 치수를 안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죠. 할 수 없으면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연구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뭐라고 말했더니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나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의사로서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에, 질병에 대한 것이 어떤 포커스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며, 여러분에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택이고 그것이 영원한 선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보다도 큰 발견이 없습니다. 심슨 박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위대한 발견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뜻이 계시겠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아마 갈 수도 없이 형들이 묶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바로의 그 바로 밑에 2인자로서 총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는 꼭두각시고 진정으로 모든 정책을 위반하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은 요셉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것마다 형통했더라. 이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16절인가 9절인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안 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걸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지금 여러분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멋진 말 했는데 그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 장사를 지나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제 저 애가 우리를 원수 갚지 않는데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는 발 뻗고 자지만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자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 당시에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악으로 그렇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크게 높이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 모든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야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참 더 좋을 건데 아쉬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쉬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고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감사 기도 드렸을 때 사자굴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이한 거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심장을 내 스스로 뛸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심장이 펌프 질환한다고 해서 그 모든 피가 다 여러분의 기관에 다 공급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우주예요. 소우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2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근심이 있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342장 불렀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도 들을 곳이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또 더 염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도 키 크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심하고 내가 몇 센치도 키워주세요. 그래서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통치의 원리, 섭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예어가 있지만 예어도 삭제하고 이제 넘어가 보면 시흥에 있는 시흥교회가 있습니다. 시흥. 여러분 시흥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세요? 시흥교회가 1910년도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1910년이면 일제시 아닙니까? 탑골이라는 동네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이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24년에 부임한 김현봉 조사,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죠. 탑골의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할 수 있으면 교회를 그 주변에 있는 중심이 되는 야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너무나 외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합니다. 종래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 그 야산으로 우리 교회를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되도 않는 일에 저기 미쳤나봐. 사람들이 욕했어요.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없지. 근데 어느 날 불도저가 와서
산을 밀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 신사를 지었네. 교회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신사를 지었어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조서를 보냈죠. 예,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교회는커녕 신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무슨 일이냐 막 조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8.15 해방이 됐습니다. 8.15 해방돼가지고 신사가 거기 계속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쫓겨가고 도망가고 피난 갔죠. 그래서 정부에서 불안을 받아서 그 자리에 교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기도가 늦게 응답될 뿐이지 거절된 거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이 김현동 조사처럼 조롱하는 일이 있어요. 삐뚤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사 자리에 밀고 거기에 교회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도 시흥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당 기도를 위해서 가장 크고 확실한 준비가 뭡니까? 기도였잖아요. 기도예요. 근심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우리에게 뭡니까? 기도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다 됐다면 저라도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없는데 뭐 기도해요. 척척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도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그런데 이 특별히 장막절에 마지막 성회로 모이게 될 때에 저희들이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생활했다고 했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했던 사람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아파트 밖으로 몰아서 천막에서 일주일 지나게 합니다. 우리 조상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력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착하고 살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그런 나그네 길을 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생활하고 추수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 끝나는 마지막 때 1년을 마감할 때는 뭐냐? 새해의 시작을 라는 잔치로 그들이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문에서 물을 걷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셨으며 새해에도 우리에게 물을 넉넉히 주셔서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요. 물 한 방울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모아요. 다 모아. 이것을 알려면 유대 지방을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기름을 팔아서 물을 사 먹는 거 아시죠? 귀를 아시죠? 그렇죠? 좀 기다려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작년에도 우리에게 물을 넉넉히 주셔서 농사가 잘 되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 질서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모든 것이 거기 펼쳐져 있죠. 농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운행 질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 평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시작된 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구글링 하시면 다 알았죠. 그걸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예?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한 해가 지나면서 겨울이 지난 동안에 반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농사법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뭐 옥수수 이런 것을 빌려다가 심고 이제 첫 수술하면서 그래도 굶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맡기며 금식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첫 추수도 우리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에요. 추수감사들이.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리면서 아주 그냥 박아놨죠. 아브라함 링컨 때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넷째 주일을 감사절로 선포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세 번째 목요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목요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마지막 저기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복받은 것은요, 경제와 군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는 2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45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인구가 많아서 땅 넓은 소련, 중국도 있어요. 인구 많은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인도가 또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강대국이 아닙니다. 물자가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그런 민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청교도들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경질 내면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학생은 정말 짜증내는 학생과 다르게 성적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과 짜증내며 불평한 신앙은 다를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사업하는 사람과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여러분의 기도가 푸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실 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11월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주의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지금 감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것을 통해서도 기억하며 감사, 앞으로 주실 것을 또 생각하며 지금의 감사,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충성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11월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기도로 충만한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감사의 입을 크게 여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들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제까지 왔었고 하나님 복 주심으로 지금까지도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앞서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마음을 담고 또 믿음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온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저희들이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고 이제 순서 지나가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일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수감사절 특별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저 드리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액수의 고하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정성과 사랑과 믿음이 그 헌금에 실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봉투를 준비해 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전교회 새벽대로 특별히 가족권을 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교헌금 그리고 차량헌금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짧기 때문에 좀 연장하는 의미에서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나오실 테니까 또 원하시는 분 나오실 테니까 10시 45분에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전 혹은 10분 전에 예배 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오냐고요? 10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전청한 능력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보호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의 간서로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강한 순간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를 찬양,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준양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원치 않는 질병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아픈 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폭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찬양 주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도 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주의를 주 앞에 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